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며 또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 어떤 말씀은 우리의 귀에 매우 달고 감칠맛이 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참으로 듣기가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이런 생각을 드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목사님, 오늘 왜 자꾸 나를 때리시나? 오늘 나에게 드디어 복수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날 그렇게 부딪힌 겁니다. 설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를 차례차례 구체적으로 이 강해하는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강해 설교를 매우 유익하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 강해 설교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오늘 이 말씀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피하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 하나 서기조차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저 자신에게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 서서 전하기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청중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차례대로 강해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혼자 강단 앞에 엎드려 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찔리시거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강해하는 설교를 빠짐없이 들어야 그 맥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며 구습을 벗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일에서 속히 떠나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희망사항으로만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손을 빼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힘없는 기도만 끊임없이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눈물 흘리는 것도 좋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동받은 대로 사는 것은 더 귀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기도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 졸린데 억지로 나는 참고 밤을 새웠다. 어떻게 그게 자랑입니까?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변해가기 위해서입니다. 새 사람이 안 되고 그냥 기도원 가서 실컷 울고 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된 소를 보내고 머리만 휘어졌다. 그 말밖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도둑질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투정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야망을 이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등이 이기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변화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왼손잡이가 갑자기 오른손잡이가 되지 않죠. 예수 믿고 안으로 굽던 팔이 바깥으로 휘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키가 석자나 더 자랐다.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 몸에 배웠던 습관들, 우리 몸에 배워서 늘 해오던 것들, 이런 것은 예수 믿고 나서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코를 꿰어서라도 끌고 가실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진행형이죠. 완전히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내 편에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 길을 가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스스로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멋지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라면 힘이 안 듭니다. 한 번만 잘하면 되죠. 그러나 한 생명이 늘 새롭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교수 노릇하는 게 쉬울까요? 목회하는 것이 쉬울까요? 언뜻 생각하면 교수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죠? 교수는 강의만 잘하면 됩니다. 또 다음 해에도 강의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에 아무리 잘 먹여도 아침이 되면 또 배고픈 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밥을 먹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목회 사역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설교를 잘했어도 오늘 내가 내어놓을 곳이 없다면 그 일은 끝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날마다 싸우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놔두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신학교 다닐 적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녁에 물을 많이 먹고 잔 적도 있었죠. 무려 6년 동안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기숙사 밖에서 마음껏 잠자고 학교 다니는 그 그부들이 그렇게 부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는 일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고 실력이 되고 축적이 되자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건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 건너뛰고 다시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힘들고 아픈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심령으로 사는데 언제나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 보리라. 나는 이렇게 예배 참석하리라. 나는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리라. 나는 시간으로 헌신하리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리라. 그리고 운동장에서 뛰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실력이 붙는 것입니다. 일주일에서 안 되면 한 달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훌쩍 자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 늘 부딪히는 것이 많고 내 안에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저도 운동을 하듯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힘씁니다. 특별히 조급함과 혈기와 늘 싸웁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또 엎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